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너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너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너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너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너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너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너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 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지금 이제 유대인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유대인들의 문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한 범주 넘어서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또한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대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구성원들은 크게 헬라인과 로마인, 헬라인으로 대별되는 로마 사람들, 로마인, 그리고 유대인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2장 17절 유대인이라 칭하는 너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들의 현주소를 이야기하며, 유대인들의 현주소, 율법을 가졌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현주소와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로마서 2장 17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할례하고 율법의 가장 깊이 있는 의미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의 전체적인 복음을 주신 분은 갈라디아서 1장에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을 때에 복음의 내용 속에가 율법이 무슨 기능을 하고, 율법의 좋은 점이 무엇이고, 율법을 받아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고 이방인들은 어찌하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운 심판은 어찌 되고, 복음은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의를 입은 믿는 사람들 복음으로 나타나는 의는 어떻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장 17절부터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안에 깊은 속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직접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지금 여기서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다시 복음의 핵심적인 것들을 계속 말씀하는 본문을 지나서는 뒤쪽 부분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인 너희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14장 같은 본문을 다루면서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 판단하는 믿는 너희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미리 보았었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너가, 그 너가는 그냥 특정인 어떤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런 말입니다. 불특정 다수라 이렇게 표현되는 국어 문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와, 율법을 의지한다 그 말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 말이, 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동일한 공통점이잖아요. 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렇게 자랑한다 그 말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이 부분이 강성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보다도 좀 더 부끄러운 측면들이 사실은 많을 때는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책 가지고 있는 걸 부끄러워 여깁니다. 성경책을 당당히 옆구리에 끼고 예배당에 가는 걸 부끄러워 여기는 믿는 사람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구약 성경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물론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제쳐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외면적으로는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노라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야, 유대인들이 못된 사람들 같으니라고 하기보다 정말로 믿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반성해야 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 그러면 광신적이다, 회사에서 왕따 취급을 당하고 적당히 믿어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내가 성경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회사까지 와서도 종교 생활하냐? 내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진심을 다해서 1초, 2초, 3초는 괄시받고 천대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10초 이상 내가 밥 먹을 때 기도하면 안 믿는 사람이 그걸 볼 때는 두 가지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야, 저 사람은 진실하게 믿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소수이고, 다수는 좀 너무 심하게 밥 먹을 때는 그냥 밥 먹고 함께 밥 먹을 때는 함께 밥 먹어야지, 기도한다고 저렇게 10초 이상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게 뭐 하는 짓이냐 하고 한마디 꺼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술자리에 가서 다 먹어라, 맥주 마셔, 다 교회 다니도 다 먹더라. 거기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정말 자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최소한 유대인들은 입은 살아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감스럽게 지금의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 입도 안 살아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속에 빠지면 붕어하고 대화는 안 되는 거지요. 뭐 뻐끔뻐끔 해야 되는데 입도 못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얻고 영생을 얻었는데 주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장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선한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아는 것에 만족합니다. 성경에 대한 설명을 들어요. 이해를 해요. 알아요. 안다. 사람이 이해를 하고 지식을 얻는 것, 그 안다는 것을 나는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들, 어떠한 목회자들의 설교들은 지식, 성경을 풀어주는 곳에 핵심을 맞춥니다. 신학적인 이해와 신학적인 설명을 해주는 것 초점을 맞춥니다. 뭐 그런 말씀, 또 신앙서적인 그런 책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 자신은 움직이지도 않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를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는 것을 지극히 선한 것을 따르는 삶하고 같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9절, 너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진리의 규모란 이야기는, 규모는 진리의 근본이라 그런 말이, 근본, 교훈이라 그 말입니다. 진리의 근본, 교훈. 왜? 율법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은 곧 나에 대해서 말씀하는 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을 너가 정말 알았다면, 너희들이 알았다면 나를 알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 율법은 무엇을 행하라 행하지 말라가 핵심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사실은 걸어가는 길이 예수님께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율법이고 저 방향 저기가 목표야. 저기 예수님 계시지. 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다. 라고 갈라디아서는 많은 분량의 할애해서 갈라디아서 3장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규모는 진리의 근본, 진리의 교훈, 그런 걸로 번역하면 이해하면 좋습니다. 다른 성경들은 진리의 규모를 진리의 근본, 진리의 교훈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근본,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야, 나는 알고 있어. 나는 눈을 뜬 사람이야. 나는 소경을 인도하는 사람이야.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야. 나는 빛 가운데 있어. 그러니 저 사람들에게 빛을 주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훈도란 자의 선생이란 말입니다. 혹은 가리키는 사람을 훈도라 그럽니다. 이 훈자 가리키는 훈자잖아요. 가리키는 훈자. 그러니까 훈도요. 가리키는 사람이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뒤에 있는 선생하고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렇게 믿고 있다. 스스로 믿고 있다.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믿고 있고, 많은 믿는 신자들 가운데 직분을 가진 사람들. 어떤 직분이냐 그러면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 선교사, 전도사, 목사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믿고 있고, 나아가서 신앙의 연수가 좀 많이 된 사람들 가운데 이런 스스로의 자칭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은 얼마나, 이런 자부심은 얼마나 강하였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2장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2장 1절로 돌아가면 같은 이야기입니다. 2장 1절, 2절, 3절, 4절, 5절 같은 이야기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2장 1절. 물론 누구든지 너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해야 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지금 신자나 불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상황에 맞추어서 지금 다시금 적용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헬라인 유대인에게 동일하게 같이 말씀한 다음에 여기에는 헬라인 유대인 가운데 믿는 유대인, 율법 속에 그대로 살고 있는 유대인, 그다음에 믿고 있는 헬라인, 안 믿고 있는 불신자 헬라인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유대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복하면서.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교회든지 초대교회든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소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계속하여 복음을 회방하고 심각한 문제를 교회들 속에서 야기해 왔기 때문에 유대인에 대한 문제와 유대인과 율법과의 문제와 유대인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를 실제적으로 다시금 설명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영적 원리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같은 일을 행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적용해서 다시금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장 21절 너가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남을 가르치는데 너는 안 가르치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너가, 반포는 선포입니다. 혹은 설교라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가르침이라고도 바꿀 수 있어요. 도적질 말라고 선포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너가 도적질을 하느냐. 여기서 도적질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습니까? 탐심, 탐욕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도적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도적질은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문제를 출발로 이야기하고 탐심을 출발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너가 간음하느냐. 주님께서 육체의 간음만 많은 사람은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라고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간음하는 삶을 왜 사느냐. 너희들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간음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은, 자신은 간음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자신의 울타리와 양심에 따라 육체적인 간음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나 실제로 간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간음은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을 때 간음입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했다 그럽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간음하는 삶을 살았죠. 무엇을 사랑했습니까? 돈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은 간음하지 않았다, 자신들은 깨끗하다, 자신들은 거룩하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간음으로 가득 찬 삶이었고 도적질 탐심으로 가득 찬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너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신사는 신전에 있는 것을 신사라 그럽니다. 신전에 물건은 좋은 것이 있잖아요. 뭐 우상에 가증하다 그랬는데 신전에 한번 구경 가서 좋은 것을 거기에 많이 놔두잖아요. 막 금덩이라든지 금으로 뭘 입혀놓고 좋은 물건을 쓱싹 가져온다 그런 말이지요. 그렇게 하느냐.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은 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 진리가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법,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갑니다.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이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악을 행하는 삶이 되어지고 환난과 공고를 가져오는 것이 되어지고 그 행한 대로 보응받는 그러한 것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없으니까 그렇게 산다고 쳐도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안 산다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죄를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지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 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은 진리를 알고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은혜가 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에 문제는 믿는 사람이 짓는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욕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이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자랑했지만 그러나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꼭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한다. 예수를 믿는데도 그 따위로 사느냐 하는 모욕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듣는 것과 뭐 특별히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24절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이제 이 시대는 또한 과거의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흩어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모여 살았을 때에 또한 지금 현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과 함께 가정생활을 하고 형제, 가족,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욕을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저주하고 똑같이 참심내고 똑같이 증오하고 똑같이 용서하지 않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억울해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욕을, 하나님께 모욕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삶을 신자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하는 삶을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깨끗하다, 의롭다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지금 이 처지에 똑같이 놓여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방인 중에서 너희 때문에 너희로 인하여 로마서 2장 24절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것이 악입니다. 2장 25절 너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너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지금 할례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예요.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세례라는 것을 크게 중요시 여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과거에 어떤 때는 천주교 같은 경우는 세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지금도. 그래서 뭐 종부성사 같이 세례 안 받고 신부한테 세례 안 받고 죽으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교리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걔네들은 세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세례 받을 때 세례명을 주고 그러죠. 이름을 주고 그럽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물세례가 그렇게 놀라운 의미를 가진 게 아니다는 것을 영적으로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육적인 그 세례에 대해서 제일 깊은 어떤 아주 놀라운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행위 속에 대부분 살아가는 행위주의 속에 행위 구원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행위로 인하여 구원받는 어떤 것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머리에 너울을 쓴다든지 혹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처럼 그런 것을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침례라는 것, 세례와 침례가 좀 다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같은 것이지만 침례로 물속에다가 어떤 담그는 의식을 통하여 세례를 주는 침례를 주는 행위를 아주 극단적으로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할례라는 것은 지금 우리 예수님 믿는 일반 개신교회 사람들이 개혁교회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중요한 것을 여기면 여길수록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은 나는 할례 받았다고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얼마나 느끼고 가지겠습니까? 과거에 로마인들이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건 놀라운 영예와 특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겠습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양반성, 족보죠, 족보. 누구누구의 후손이다. 아니면 몇 대가 뭐 이조 판서 정승을 했다. 우리 집안은 이렇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양반이었다. 귀족이었다. 그러한 것을 가지는 것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되죠. 지금은 다 성을 전부 다 가지고 있지만은 과거에는 상민들이나 노비들은 개똥이, 말똥이, 소똥이 그러고 성이 없었거든요. 사실은. 성은 양반들, 귀족들만 가진 것이었어요. 그럴 때 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에게 놀라운 특권이고 가치고 자랑할 만하고 드러낼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계속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할례에 대한 극단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마다 다니면서 너희들이 예수님 믿었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누가 받았습니까? 자기가 받았고. 자기 안의 인생 속에 자신의 대단한 자랑은 할례거든요. 대단한 가치,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지는 대단한 표지는 할례거든요. 그러니 할례를 계속 전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그 교회가 이상하게 된 것도 할례를 계속하여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2장 25절에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할례의 유익은 너가 율법을 행할 때 할례가 유익하다. 할례는 단지 할례를 통하여 율법을 지키는 걸로 인정받는 게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세례를 받아요. 세례 받는 게 정말 유익하려면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 때 세례가 유익한 것이에요. 그러지 주님을 따라 살지도 않고 주님을 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세례가 유익하게 되겠습니까? 유익하게 되지 않죠. 세례 받았다 해서 됐다. 나는 이루었노라.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세례는 은혜의 통로고 은혜의 표지가 되어집니다. 그러지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되었노라, 잡았노라, 붙잡았노라 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교과서를 받는다는 게 참 기쁘고 좋은 일이었다는 것이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어디를 갔는데 학교의 선생님이 교과서를 나눠줘요. 너무 좋다. 물론
교과서의 비를 따로 냈던 기억은 있습니다. 지금같이 다 무료가 됐던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만 내 교과서를 학교 선생님에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받았다 하는 것이 자랑이 되면서 교과서 내용은 하나도 모른다면 그것은 어떻게 그것이 자랑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수치가 될 것 아닙니까? 수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 하는 것이 자랑을 삼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삶은 살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수치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어찌 자랑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받았다 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살지 않으면서 할례를 자랑으로 삼을 수 없고 할례가 너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니까 나는 세례를 받았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예수님을 따라오너라를 다른 말로 하면 좁은 길을, 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르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좁은 길이다 그랬어요. 각자의 부르심과 직분과 사명에 따라서 걷는 좁은 길의 모양은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한 가운데 통일성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살지 않고 주님을 정말로 삶 속에 주님으로 믿는 삶을 살지 않고 입만으로 예수님 믿었고 나 세례 받았다. 그런 사람에게 세례가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나 할례 받았다. 그러니 할례가 놀라운 유익이 된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실함은, 진리는 로마서 2장 25절인데 너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다.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너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무할례가 된다는 것은 율법을 너가 어기고 살면 할례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의 효력과 유익이 어떨 때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지키고 행할 때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행하는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함과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럽니다. 그러한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소수. 성경에서 인정받는 3명, 다니엘서에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3명, 다니엘, 욥, 다니엘, 노아 같은 사람, 이렇게 3명, 물론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지구상의 인구에 비하면 극소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이제 무할례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영적인 원리는 이렇다.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말이 율법을 지키면 그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성경에는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방인들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가운데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은 할례 받고 유대인화, 귀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방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 같이 유대인들과 함께 출애굽했다는 것,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귀화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짝은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처럼 이제 이방인들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교류하고 만나고, 또한 포로 길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서 흩어지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게 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한 부류는 귀화, 유대인화, 할례를 받고 유대인화 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 부류는 뭐냐 하면 할례는 받지 않는데 말씀은 지키고 살아가는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고넬료 같은 사람 있죠? 고넬료 같은 사람, 백부장 고넬료 같은 사람, 혹은 그 성경에 보면은 백부장 고넬료 말고
어떤 백부장이 나오죠. 어떤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백부장 같은 사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게 잘 해주는지 하는 것을 주님께 이야기하면서 그 하인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게서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백부장 같은 혹은 나중에 백부장 고넬료 같은 이런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할례를 받았다 하는 이야기는 유대인화되고 귀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지켰습니까? 율법을 지켰지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26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그 삶을 살면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죠. 북한에 살면서 지하교인으로 살면서 세례받지 못하고 살 수 있지요. 그러나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무엇으로 보겠습니까? 세례받은 사람으로 볼 것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세례받고 침례받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침례받고 함께 부활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러나 그가 세례를 골백번을 받습니다. 100번을 받고 1000번을 받고 10,000번을 받아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그를 세례받은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침례받은 사람으로 보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함께하는 말씀이고 이야기라고 제가 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유대인의 자리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유대인들이 했던 일,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져 가지고 고넬료처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알리는 일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했다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싹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져서 각각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배당 건물을 세우고 건물 이전에 사실은 초대교회는 건물을 세우는 건물 중심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건물을 세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중심이 되죠. 가는 곳마다 모이고 주님을 전하고 기도처를 만들기도 하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주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이 과거의 유대인들이 했던 사실은 유대인들의 하나의 사명 중에 하나였는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통하여 사명을 조금이라도 감당할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포로기입니다. 포로기를 통하여 회당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듣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 포로기 때 벌어졌던 일이고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만히 머물고 있으면서 사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이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나만 좋아, 우리만 좋아, 구원은 우리들의 것이야 라고 취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님 순교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핍박받고 환난을 교회가 받는 걸 허락하셔서 전 세계에 믿는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2장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할례 안 받은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의문은 율법 조항을 의문이라 그럽니다. 율법의 문서, 율법 조항, 율법 조문 그것과 할례를 가지고 야 봐라 할례 받았으면서 너희가 그따위로 살았느냐. 하나님 율법 봐봐 이 조항이 이렇게 있지 이렇게 율법 조항이 있는데 왜 이걸 어기면서 살았어? 이런 판단을 너희가 받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진실한 유대인이 어떤 유대인이냐 진실한 유대인이 어떤 유대인이냐 그러면 앞에 했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어떤 이방인이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할례 받은 사람으로 본다 그랬죠. 그럼 할례 받은 그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요, 할례를 받으면 귀화돼서 유대인이 되는 거거든요. 할례를 통해 유대인이 되는 거, 이방인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유대인들이라도 유대인으로, 이방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유대인으로 취급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같았어요. 육적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눈에는. 육적인 이스라엘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보셨던 것이에요. 육적인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전반적으로 받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참된 이스라엘인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을 때는 육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죽입니까? 선지자들을 다 죽여왔어요. 내 아들을 보내면 공경하리라 했더니 아들을 보내셨더니 누구도 죽였습니까? 아들도 죽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육적인 유대인이 하나님 볼 때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광적으로 이스라엘주의에 빠지거나 광적으로 유대인주의에 빠지는 위험성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같은 명백한 복음을 본다면, 정상적으로 명백하게 본다면 이상한 환상과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로마 카톨릭이나 기독교가 피해를 많이 끼쳐왔습니다. 그들을 억압했고 탄압했고 죽여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 됩니다. 그들의 인구를 1200만이라 그러는지 600만이라 그러는지 그런 어떤 많은 흩어진 사람들과 모이면 1000만 이쪽 저쪽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지 유대인만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유대인들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면 후 3년 반에나 돌아오게 됩니다. 후 3년 반에나 돌아오게 돼. 지금 아무리 유대인에게 몰두한다 그래도 소수의 유대인만 돌아올 뿐입니다. 지금 10,000명 좀 유대인 가운데 믿게 된 사람들이 10,000명 좀 넘었을 거예요. 그렇게 통계가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14만 명까지 되었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유대인을 주라고 그러니까 주, 메시아닉 주, 메시아를 믿게 된 유대인, 그래 메시아닉 주라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세계 모든 믿는 사람이 그들을 위해 유대인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도 대환란의 후 3년 반, 그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그까지는 좀 들다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같은 본문에도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으니까요.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그들에게 몰두해도 그들은 소수만이 돌아옵니다. 그런 정확한 본문과 정확한 성경을 가지고 좀 이야기했으면 저는 제발 이런 소원이 없겠어요. 사람들이 이상한 허구적인 이야기, 이상한 것에 맞추어서 정신병처럼 정신착란처럼 막 달라드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뽑은 여기서 한 절 저기서 한 절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본문들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서 짜맞추기도 좀 봐줄 수 있겠지만 정확히 이야기하는 본문이 있는데 왜 짜맞추게 하냐 그 말이에요. 육능력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의 본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에 대한 본문을 전체 보면서 육능력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상징으로 보는 것도 잘못이고, 육능력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럴 때에 바르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대환란이 오면 육능표를 받는 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받지 말아야 하구나. 순교하고 죽을지언정, 굶어 죽을지언정 받지 말아야 되구나 라고 알고 있게 되지요. 그러나 극단적으로 심취해가지고 베리칩에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냥 달려가는 것은 아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7절, 로마서 2장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클라이막스가 28절, 29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은 뭐냐? 겉모양, 겉으로. 겉모양 유대인이 뭡니까? 할례받은 사람이죠. 할례받은 사람이 표면적 겉모양 유대인이다. 겉모양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라고 해서 다 유대인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할례 받았다 해서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지켜야 유대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만이 유대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혈통적으로는 태어나도, 그리고 혈통적으로 태어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겉으로 아는 할례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정하신 것은, 육신의 할례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하신 것은 무슨 할례를 받으라고 정하신 거겠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것이 육신의 이 할례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과 의도와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은 육체의 할례로 멈춰버렸지 마음의 할례로는 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세례로 그쳐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의 세례가 아니라, 세례라는 것은 본래 침례의 의미입니다. 담궈버리는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갔고 예수님 안에 다시금 태어났다는 것이 세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났고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정말로 내가 받은 세례가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이 되려면, 그게 진실한 세례가 되려면 마음의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육적으로 받는 세례가 생명 있는 세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세례 증서를 가지고 흔들면서 나는 세례 증서가 있으니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 광증에 있는 로마서 2장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미친 소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세례 증서는 태워지고 없어질 수 있지만 육신에 할례 받는 것은 안 없어지잖아요. 그대로 육체의 표시로 남잖아요. 목욕할 때마다 자기의 할례 받은 걸 들다보지 않습니까? 현대식으로 이야기하면 포경수술 받은 것이니까 목욕하고 샤워할 때마다 나 할례 받았어 하겠지만, 그 할례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할례가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않는 사람에게 그가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것은 무용지물이라고 주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7장에서는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28절 다시 읽으면 대저 표면적 겉으로 받는, 육체적으로 받는 유대인, 할례를 받는 유대인, 그 표지가 있는, 할례의 표지가 있어서 겉모습에 보기에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은 뭡니까? 속 모양이, 표면적 겉은 겉모양, 표면적 겉에 하고 속하고, 육체하고 속, 이면적 속이 유대인, 속 모양이, 이면적은 속 모양, 마음의 유대인이 진실하게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유대인만이 유대인이다. 정말로 지금 유대인 가운데 진실한 유대인은 얼마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믿었을 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 할지니 마음의 할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선언은 이렇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다 해서 육신으로 받는 할례를 성경 율법에서 없앴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세례를 마음에 받아라 그러면서 실제로 받는 세례를 무용지물 시키는 건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 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본질적인 세례는 마음에서 내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옛사람이 죽는 삶,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신령은 영입니다. 영에 있고, 영은 마음의 가장 깊은 사람의 본질, 사람의 가장 중심을 신령이라, 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 할례는 어디에 있다고요? 신령에 있다. 마음에 할지니 신령을 마음이라고 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람의 가장 영과 혼과 육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리고 그러지 의문에 있지 않다. 의문이라는 건 조항, 문서, 율법이라는 이 문서, 책 여부분의 근거가 있는, 겉모양의 근거가 있는 게 아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람은 겉모양만 보고 칭찬하잖아요. 몸에 할례 받았으니까 너 유대인이다 그러지만
칭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중심을 관찰하시고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영의 음성과 영의 탄식과 영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고 인정을 사람에게서 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얼마나든지 속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칭찬이 인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는 칭찬만이 진실하고 진리이며 사실이기 때문에 그 칭찬은 하나님께서만 하신다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안 지키면서 겉모양으로 할례를 받았다 해서 유대인이라고 결코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답게 살지 않고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 너희가 하나님 앞 유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선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인 율법에 따라서 고넬료처럼 백부장처럼 살아온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으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유대인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도 심판받을 것이다. 정말로 겉으로 혈통적으로 부모가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할례를 받아왔고 시킨 대로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 천국이야 구원이야 나는 심판을 면하게 될 거야 노아 분이 아니라 나는 영생을 얻을 거야 그렇게 착각을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너무나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런 겉모양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속모양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로마서 2장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는 이야기를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겉으로 내가 예수님 믿어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나 예배당에 나가 나는 세례를 받았어 성찬식에 참여해 나는 겉모양으로 나는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목사야 누구누구 선교사야 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런 타이틀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세례받는 세례 증서가 내가 누구에게 안수받은 안수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선교사로 안수받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지 못하는 것이고 정말 내 중심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가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너가 참 이스라엘이냐 너가 참 유대인이냐 라고 보실 때에 너가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의 오랜 역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랜 역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지만 율법을 행하지도 않고 준행하지도 않고 겉모양만 할례를 받고 겉모습만 보이지만 속에는 이방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모독받게 하는 삶을 살았던 유대인의 역사를 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겉모양은 성경책을 끼고 찬양을 하고 할렐루야 하고 노래하고 찬양하지만 내 속모양이 어떠한지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며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이오매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시간과 세월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양육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라면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겉모양만 신자라 겉모양만 목사라 겉모양만 선교사라 겉모양만 집사와 장로와 권사라 하지 않고 우리의 중심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모양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눈에 보이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정말 위하여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